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상으로 과거나 미래를 정말 볼 수 있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4부, 전생, 타로, 영의 세계 8개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관상 같은 걸 믿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관상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나 미래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지요? 저도 결혼식 때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이유는 사진 속에 있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얼굴 모습 때문이었지요. 두 분이 사진 속에 나란히 서 계셨는데 두 분의 얼굴이 반대 방향으로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한 분은 눈썹이 왼쪽 10시 방향으로 올라갔지만 다른 한 분 눈썹은 오른쪽 2시 방향으로 올라갔고요. 한 분은 눈동자가 왼쪽 먼 산을 바라보지만 다른 한 분의 눈동자는 오른쪽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죠. 또 입도 한 분은 왼쪽으로 몰렸지만 다른 한 분은 오른쪽으로 몰려 있었죠. 이미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평생 서로 생각이 많이 달라서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두 분의 마음이 정확하게 사진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느 정도는 얼굴에 반영되기 마련이에요. 얼굴에 사람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건 사실이지만 관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정확하게 두 가지 관점을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몸이나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죠. 둘째, 얼굴을 보면 미래의 운명을 알아맞힐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엄밀히 말해 점을 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얼마나 다를까요? 첫 번째 관점의 가장 좋은 예는 의사의 진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얼굴은 몸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얼굴만 보고도 환자의 몸 상태를 알 수 있죠. 사람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복잡한 혈관, 림프관, 신경망 등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한의학에서 경락이라고 알려진 또 하나의 망을 통해서 온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사람의 얼굴은 이런 망들을 통해서 온몸의 모든 장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몸의 장기의 건강 상태가 얼굴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얼굴이 검은색으로 변하면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이고, 누런색으로 황달 증세가 나타나면 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요. 얼굴은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반영해요. 사람의 몸은 마음 또는 영혼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에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마음에 슬픔이나 죄가 있으면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실제로 착한 마음을 품고 미움이 아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물질들이 생성되어서 몸 전체가 건강해져요.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예요.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난다고 말하고 있고, 전도서 8장 1절은 마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알고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말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6장 15절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음이 병들고 죄가 있으면 얼굴에 바로 나타나는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는 악행을 저지르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써 내려갔는데,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의 예언이었죠. 이때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얼굴 빛이 변했어요. 다니엘서 5장 6절입니다. 오랜 세월 착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지낸 사람은 자비롭고 선한 인상이 얼굴에 나타나 표정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오랜 세월 나쁘고 악한 마음으로 지낸 사람의 얼굴은 어둡고 음산한 모습으로 굳어져 있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요.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은 경마장이 있는 역에 정차하자 막 경마장에서 도박을 끝내고 온 사람들이 탔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섬뜩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한결같이 칙칙한 검은색에 눈빛은 뱀처럼 날카롭게 번득이는 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그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에 나타난 것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추정해 볼 수 있죠. 마음에 선함과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미래에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악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미래에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얼굴을 통해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랍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 관상을 본다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의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상을 본다는 것은 얼굴에 나타나는 특별한 색깔이나 얼굴의 모양새 자체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준다고 믿는 태도를 가리켜요. 예를 들면 눈썹이 눈보다 길면 부자가 되고 눈썹이 눈보다 짧으면 가난해진다거나 눈썹에 긴 털이 난 사람은 장수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머리, 귀, 이마, 눈, 코, 인중, 입, 입술, 치아, 수염, 광대뼈, 턱 등의 색깔과 형태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미래의 운명을 예측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굴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색깔과 형태를 따지기도 하고 좌우로 나누기도 해요. 얼굴에 솟아나온 부분은 5가지로 깊이 들어간 부분은 4가지로 나누는 등 세부적으로 따지면 아주 복잡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 특히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게 살 것인가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일찍 죽을 것인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병에 걸릴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못할 것인가 등과 같이 미래와 관련된 것들을 유추해내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관상을 보기 시작한 역사는 2000년이 넘어요. 관상 보는 일은 고대 서양 사회에서도 있었고 고대 동양 사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관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관상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점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또 가장 불안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래의 운명일 거예요.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단 1초 이후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지요. 따라서 사람들은 미래의 운명을 알아맞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는데 그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피조물에는 알려주지 않으신 영역이에요. 따라서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길흉을 점치는 사람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서 엄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특히 수능을 앞둔 친구들은 더 그렇죠. 수능 시험에서 몇 점을 받을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하죠. 이런 일들의 결과를 미리 알아맞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지름길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에게는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런 태도가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감사합니다.